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새해 대박 나세요 그렇게도 말을 하고, 새해 횡재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노골적인 인사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행운과 축복은 다릅니다. 영어 속담에도 Fortune is blind, 행운은 맹목이다 하는 말이 있죠. 우주에 떠돌던 행복의 기운이 갑자기 터치다운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덮쳐왔는데, 그것이 행운인 줄 알았는데, 횡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한 사람들이 건강 잃고 이혼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쓰리고 아픈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이 변장해서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횡재가 변장된 저주일 수 있습니다. 대박난 줄 알고 횡재인 줄 알았는데, 그러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괴로워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지만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 말씀 시편 전체 30격에 해당되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이 한 가지가 기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 세 가지.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대신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언뜻 그것이 복이 있는 행운이 닥쳐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것. 말씀이 지혜를 따르기보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꾀를 따라 한 번, 두 번 시도를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죄인의 길에 서버리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점점 더 그 정도가,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점점 더 하강하는
점강법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한 번, 두 번 쫓아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는 아예 죄인의 길에 서다. 죄인의 길에 서다의 뜻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앉는다는 것은 바로 교사, 스승, 그 분야, 그 악인의 꾀 분야에 있어서 아예 도통을 해서 그가 스승이 돼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다.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질문은, 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인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 욕심 들러붙어 있을 때 그 욕심 속에서 온갖 고민과 번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죠. 그러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뭘로 씻어내는가? 말씀으로 씻어낸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물로 깨끗함을 얻어 정결케 됩니다. 마음이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가 오늘 아가페 찬양대가 팔복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욕심, 유욕, 무력, 명예욕, 권세욕, 여러 가지 욕심이 있으면 내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만, 말씀의 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얻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것이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에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삼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술에 덕이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임금,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내 마음을 부정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들러붙은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 주어서 우리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면 주님을 배웁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손으로도 만지지 말고, 눈으로도 만지지 말고, 생각으로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게 되는 것. 인간의 consummate blessing, 지구의 축복이 뭐라고요? God as the inheritance of man, 사람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구의 존귀, consummate dignity가 무엇인가? 그것은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그 약속이,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결케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은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은 주의 말씀을 가리키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다가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 삶에 평강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준다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가? 우리가 중한 수술을 앞두고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려워질 때 내가 정말 이 병실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병상이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생관, 성경적인 사생관은 무엇인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이런 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사업 부진,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로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속에 상념과 번뇌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줍니다. 시편 94편에 나온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념과 번뇌들, 온갖 많은 생각들, 그러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지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다 거두어주고 잃었던 평강을 되찾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불안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 평안을 되찾게 해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산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산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 내 가는 인생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길을 가는 나그네들인데 기로에 서게 될 때,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행하는 게 맞을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때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길로 행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을 숨기지는 아니하였다.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을 때가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물, 쓰디쓴 인생의 고통의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숨기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 도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으나,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뒤에서 내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칠 때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이런 말소리가 내게로, 내 귀에 들리게 되는데, 이 길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내 가는 이 길에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대로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고, 둘째로, 말씀은 내 삶의 평강을 가져다 주고, 셋째로, 그 말씀은 빛이 되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첫째로, 평삼
주어를 기억하세요. 평삼주어. 평일날은 성경 3장 읽고, 주일날은 조금 시간이 남으니 5장 읽고, 평삼주어. 성경이 전부 몇 권이라고요? 66권. 성경이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 근데 1년 365일을 평삼주어를 실행하면 성경을 몇 장 읽게 된다고요? 1199장. 이건 수학 계산으로 딱 나옵니다. 평삼주어를 날마다 꾸준히 실행하시면 연말에 가서 성경을 일독, 완독을 하게 돼요. 나는 그것에 성이 차질 않으니 좀 더 추가로 성경 읽기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시오자밀을 기억을 하세요. 시오자밀이 뭐죠? 하루에 시편 5편 읽고, 잠언 하루에 1장 읽고, 시오자밀. 그러면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1독을 하고 1년에 12독.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 동안 시오자밀을 꾸준히 실행하면 시편과 잠언을 120독 합니다. 물론 드물게 성경을 100독, 200독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시오자밀을 꾸준히 실행하면 앞으로 10년 만에 시편과 잠언을 120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수학으로 딱 나오는 계산이니까 이의가 없어요. 몇 독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앙을 가져다주고, 잠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바람이 훅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 나가는 길에 노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된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 가운데 최대의 선물, 성경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며 그 말씀이 빗대어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